신약성경 174페이지 있습니다. 화면에도 나올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10월 넷째 주 주일 대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드린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영광 거두어주시며 또 우리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축복의 그릇을 준비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축복의 그릇을 준비합시다. 축복의 그릇을 준비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세족식을 행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언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은 이제 진리의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을 다락방 광야에서 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오늘 포도원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서도 봐도 그렇고 선지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밭이다, 이런 비유를 종종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이 포도원 비유에 대해서 재해석을 해주시면서 종결부를 찍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고별 설교이고, 또 구약에 나와 있던 포도원 비유를 정리하시면서 당신이 진정한 포도나무인 것을 선포하시는 매우 소중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로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고, 또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농부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 자신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일반 그런 포도나무가 아니고 정말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는 참 포도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고, 또 성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배후에서 조종하시고 관리하시는 농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냈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뭐라는 겁니까? 가지가 된다. 거기에 꼭 붙어있는 가지다. 그래서 가지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꼭 붙어있으면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좀 철이 지났지만 포도가 얼마나 이렇게 멋있습니까? 그 신사임당이 그린 그림 혹시 아세요? 신사임당이 그린 그 그림 중에 포도나무 이렇게 그린 거 있어요. 아시죠? 그 포도나무 샥 그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포도, 근데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포도 그러면은 풍성함, 결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포도 열매가 얼마나 달콤합니까? 아주 달콤하죠. 그리고 이 포도 열매는 우리나라하고 이제 중동하고 약간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중동에서는 이 물이 귀해서 이 포도를 많이 재배해 가지고 그걸 저장한 다음에 이 포도주를 얇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음료수처럼 마십니다. 그래서 아주 더운 날 이 포도 주스처럼 촥 마시면서 그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음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지로서 내 안에 꼭 붙어 있으면 풍성한 이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시사해 줍니다. 첫째로는 아주 달콤한 열매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 같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 달콤해야 됩니다. 달콤해야 돼요. 살아보니까 인생 살만하다. 살아보니까 좀 힘들 때도 있지만은 인생은 달콤하다. 아멘. 인생 살아볼 만하다. 빨리 끝내버려야겠다 그냥. 지긋지긋하다. 이런 건 올바르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은 달콤한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점점 삶은 좀 살만하다. 이렇게 산다면 인생 2번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달콤한 인생을 주님께서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시원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와 사망이 저주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시원한 인생이에요. 정말 이 갈증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시원하다. 그래서 내 인생도 좀 시원해지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가족, 내 일가 친척 함께 있는 분들도 정말 저 사람 보니까 시원하다. 저 사람 만나면 행복하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는 장소가 되어서 이곳에 오게 되면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충만한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포도나무 열매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달콤해지는 거예요. 쾌락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모르는 깊은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이 시원해지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삶도 내 주위에 있는 분들도 정말 인생은 이렇게 행복하구나. 이것을 체험하는 통로로 삼아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게 되면 그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92편 12절에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성장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게 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의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하고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게 되면은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열매를 주시는 분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바위와 같은 굳건한 반석이 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사람들이 보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포도 열매와 같이 달콤하고 우리의 삶도 시원해지고 다른 분에게도 시원함을 나눠주는 그런 생명수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고별 설교, 오늘 유언 설교입니다. 내일이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생명샘과 같은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는가? 원리를 오늘 말씀에서 2가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오늘 2가지를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우리의 삶이 포도 열매와 같이 달콤하고 만족스럽고 또 이렇게 시원하게 되려면은 첫째로 주님은 나를 가지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내 삶을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무릇 내게 붙어있는 가지, 여러분 가지가 오늘 보게 되면 가지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첫째 가지는 아무리 붙어 있어도 열매가 없는 가지, 아주 그냥 바짝 말라가지고 붙어 있는데 그냥 손가락 톡 대면 그냥 바짝 부러져 버리는, 그리고 나중에 그냥 소시계도 태워버리는 그런 쓸모없는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가지는 가지인데 이 가지가 점점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일평생이 지나도 열매가 전혀 없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죄송하지만 교회를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수십 년 다니고 오래 다녀도 전혀 변화가 없어요. 전혀 열매가 없어.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런 분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제거한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불에 태워버린대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전혀 열매가 없는 분들은 제거해버리시고 6절 보시면 불에 갖다가 태워버린다는 무서운 심판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열매를 조금씩 맺어가는 분들에게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이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 뭘까요? 한번 찾아보니까 제가 카이디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카이디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찾아보니까 첫째가 그 불순물을 제거한다, 그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간결하게 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간결하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께서 이 가지를 갖다가 열매를 막 맺게 하려고 하는데 그 가지를 좀 간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간결하게.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뜻 같아요. 뿌리에서 영양분이 올라오잖아요. 뿌리에서 영양분이 올라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으로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으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뿌리에서 영양분이 쫙 올라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쭉 올라오는데 이게 가지로 쭉 뻗어가고 있어요. 올라와서 가지로 쭉 전달이 되는데 이 통로가 간결해야 돼요. 단순해야 돼요. 올라오는데 가지가 이상한 게 있어가지고 거기로 쑥 빠져나가게 되고 엄한 길로 빠져가고 영양분을 단 데로 달라고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여기에 있는 영양분이, 예수님 주신 영양분이 쫙 전달돼가지고 우리에게 완전히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잘못된 죄 습관을 가지고 있다든가 잘못된 관계를 가지고 있다든가 혹은 잘못된 가치관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엄한 대로 흘러갑니다. 잘못된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전달되지 못하고 그거 고치라고 시간 다 뺏기고 예수님의 생명이 다 뺏기는 거예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 믿으면서도 난 잘 되는 게 인생 목표야, 끝까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허비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따라간다고 하면서 끝까지 자기 고집 피우고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온전히 간결하게 심플하게 전달이 안 되고 그거 고치라고 고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 가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한다는 거예요.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 뒷마당에 그 재배를 하고 밭이 있어요. 할렐루야. 끝나고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이게 한 2달 전에 거기다가 이렇게 무씨를 쫙 뿌렸어요. 막 빡 뿌려가지고 뭐 한 일주일, 3, 4일만 지나니까 막 싹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한 2주, 3주 지나니까요, 이게 우리 그 막 이렇게 올라왔던 것들이 막 사라져요. 한 순 굉장히 많았는데 이 순들이 좀 사라져요. 가지고 누가 그랬나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렇게 이거 왜 합니까 이거? 이거 뭐 한다고 그러죠? 속관한다고 그래요. 이거 속관하기 왜 합니까?
왜 하죠? 잘 크게 하려고. 여러분, 영양분은 제한되어 있는데 너무 가지가 많아요. 너무 빨아먹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 좀 빠져. 너 이거 빼. 이거 좀 쓸만한 것들 빼놓고는 다 빼는 거예요. 이제 싹 빼는. 그래서 영양분이 온전하게 전달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솎아내기를 한다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온전하게 전달되도록. 여러분, 제가 이 신약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훈련을 보면서 하나 깨달은 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 어부 출신들, 거기 중에는 탁월한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많이 계시겠죠. 여러 사람 12명이 있는데 그들을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훈련하십니다. 훈련하시는데 훈련하는 걸 보니까 그들이 제가 생각하기엔 3가지로 훈련하시는 것 같아요. 첫째, 그들도 가지치기를 하는데 무엇을 가지치기를 하냐? 첫째로 그들의 모난 인품을 솎아냅니다. 그들의 어긋난 인품을 주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세요. 가지치기를 해요. 두 번째, 그들의 어긋난 가치관을 가지치기를 합니다. 셋째, 그들의 믿음도 불순물들을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품을 주님께서 솎아냅니다. 어긋난 인품 끝까지 고치도록 교정하도록 훈련하십니다. 우리의 어긋난 가치관 끝까지 교정하도록 훈련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 어긋난 믿음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십니다. 우리가 이 큰 축복을 받으려면 큰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좀 많은 것을 맡겨도 겸손해야 돼요. 많은 것을 줘도 과시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시는데 야고보와 요한을 보게 되면 이분들은 성격이 불같아요. 우리 자주 나눴지요.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성격이 불같았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한 마을에 보내셔가지고 준비 좀 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곳에 갈 테니까. 그런데 야고보 요한이 주님 말씀 듣고 가서 길을 준비하는데 그 마을 분들이 거부해요. 예수님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 마을 사람들 싹 다 꼬실라 죽여버립시다. 와,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니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거부하는 걸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가 읽으면서도 웃기네요. 와, 이분들이 그 예수님 제자 맞습니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긴 몰랐고 사람 태워 죽인다고 그러는데, 아니 사람 낚는 어부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분들? 내 말 안 들으니까 내가 불로 명하여서 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실제로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미명하에 무력을 행사하고 거부하면은 총칼로 해하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야고보 요한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왜 이러느냐 하면서 크게 책망합니다. 누가복음 9장 5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그들을 꾸짖으셨더라. 여기 꾸짖었다 나오는데 그 꾸짖었다는 누가복음 9장 55절의 그 관주를 보니까 이렇게 번역한 부분이 있어요. 너희는 지금 무슨 정신으로 말하느냐? 너희가 지금 무슨 정신으로 이런 말을 하느냐? 지금 쉽게 얘기하면 니들 제정신이냐? 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셨다는. 아니 너희들 나의 복음을 듣는다고 하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어가지고 저 사람들을 해하자, 이런 말을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의 인격을 책망하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강력하게 책망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복음을 다른 분들에게 전할 때 혹은 다른 나라와 민족에 전할 때 이렇게 인격이 부족하고 인격이 모나고 삐뚤빼뚤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복음이 내동댕이 쳐질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한 10여 년 전에 한국 교계에서 청년사역을 정말 잘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7계명을 어겨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 사건이 터진 교회가 제가 그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속해 있던 노예였습니다. 아주 노예만 했다 하면은 피켓 들고 수백 명이 와가지고 노예하는데 와가지고 막 데모하고 우리는 그 옆에서 다 보고 그냥 정말 뭐 부끄러워서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일을 봤는데 제가 그 일을 이렇게 겪으면서 제가 뭘 대단한 걸 겪었겠어요. 그런데 하나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 사건이 터지니까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분이 썼던 책, 그분이 전했던 복음, 책 한 번 더 사람들이 읽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한 사람 있잖아요. 그 예전에 읽었던 그 사람이 그분이 쓴 책 싹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싹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그러면서 싹 다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그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부끄러울 줄 알아야 돼요. 뭐 사역의 열매가 많으니까 뭐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부끄러워야 돼요. 그런 일이 있으면은 아니 책을 다 내던졌다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예전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사역을 열심히 했던 거 싹 다 쓰레기 취급받고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인격이 부족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그러면 너나 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동정이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12사도를 갖다가 끊임없이 인격을 훈련시켰습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거만하지 않도록,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그들을 훈련하셨다는 겁니다. 잠언 17장 3절에 보니까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정말 겸손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인격적인 사람으로 여러분 입술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입술이 정말 거룩하고 진실한 입술이 되어야 돼요. 교만하고 거만한 입술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중에 큰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에 심어지기를 정말로 소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제가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제 인격이 더욱더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제 죄의 본성이 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저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격의 변화를 추구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훈련하시는 것은 가르치기를 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해 나가실 때 인격 훈련과 함께 또 하나 훈련시킨 것은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 놀랍게 깨달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큰 풍랑을 만납니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어부 출신이지만 너무 큰 풍랑을 만나니까 그 막 물을 퍼내고 막 돛대 방향을 바꾸고 막 12명이 막 정신없이 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사람이 죽어가 죽을 적인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죠.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지도 않습니까? 라고 불평을 막 터뜨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누가복음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라고 책망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이 막 깨워가지고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었습니까? 풍랑을 만나가지고 물 퍼내고 서로 뭐 이렇게 하고 막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위로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위로를 안 해줘요. 격려를 안 해줘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죽을 똥살똥하면서 물 퍼내고 지금 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아니 뭐 나라가 힘들어가지고 경제가 힘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대출을 받고 왔다 갔다 하고 주여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더니 아무 위로도 안 하세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주님이 위로를 안 해주시죠? 왜 그럴까요? 당신을 무시하니까. 당신을 무시하니까. 예수님 옆에서 같이 계셨는데
아니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옆에 계시는데, 그 옆에서 그분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주님을 무시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위로도 받지 못하고 열매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저는 믿음 생활이 어려운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왜? 믿음이라는 것은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을. 예수님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치료와 회복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치료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부요함이 있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으러 너희가 남을 입었도다 말씀 안에 치료가 있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말씀에는 그가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말씀하시고, 갈라디아 3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보다 저주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씨앗으로 이 세 가지가 들어와 있으니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강건하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가진 사람이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셔? 살아봐. 그게 위로받지 못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하는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어떻게 합니까?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치료받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큰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포도 열매와 같이 달콤하고 만족스럽고 또 다른 사람을 시원케 하는 열매를 위해서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끝까지 당신 안에 거하라고 합니다. 이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 이런 포도 열매와 같이 달콤하고 만족스럽고 시원케 되는 그런 열매를 우리가 맺게 할 때 성부 하나님께서 가지치를 하기 때문에 그걸 잘 인식하라 말씀하셨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어찌하든지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것.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참 만족감을 얻고 참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우리의 심령이 안정적이 됩니다. 요즘 하도 세상이 시끄럽고 뭐 이런 사건 사고가 많아가지고 참 안타까운 거는 이 우리 마음이 요동이 치는 것 같아요. 막 확 올라갔다가 확 꺼졌다가 이런 마음의 요동이 유난히 요즘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쫙 올라간 거를 뭐 무슨 증이라고 합니까? 조증이라고 하죠. 푹 꺼진 건 뭐라고요? 우울증이라고 하죠. 조울증. 그러니까 푹 올라갔다가 푹 꺼졌다가 오늘같이 비 좀 오면은 그냥 확 꺼졌다가 뭐 좀 좋은 일 있으면 확 올라갔다가 이러겠다가 좀 기분 뭐하고 그러면 확 꺼져가지고 막 인상 확 쓰고 막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느 가게 갔는데 제가 물건 사고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계신 분이 그냥 마음이 확 업돼가지고 막 얘기하면서 막 뭐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뒤에 사람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막 자기 얘기만 한참 하다가 마음이 쫙 올라가가지고 이제
결제하고 딱 나가더라고요. 딱 나가더니 갑자기 부릉 하더니 팡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가봤더니 이거 자동차 후진하다가 엑셀을 밟아가지고 그냥 큰 차에 확 부딪혔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야, 진짜 요즘 별 사람 다 있다. 예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도 주장하십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는 질병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높아지던 마음, 꺼지던 마음, 그것이 제자리에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호를 부를 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우리 심령이 안정적으로 제자리에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 보니까 초막절 행사를 7일 동안 했는데 7일 동안 이 놀라운 종교 행사를 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뭐가 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 여러분, 목마를 때, 내 심령이 요동칠 때 거기서 머물지 말고 예수님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제자리에 돌아가고 내 심령이 안정적이 되어서 주님께서 요한 3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생명이십니다. 그 자체가 진리이십니다. 그 자체가 우리의 열매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런 포도 열매와 같이 달콤하여서 만족스럽고 또 나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시원케 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열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어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달콤한 열매, 만족스러운 열매, 또 세상을 시원케 하는 열매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열매를 위해 우리에게 가지치기와 같은 깨끗한 작업을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격을 다듬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듬으시고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도 주님께서 다듬으시는 것을 봅니다. 때로 그 다듬는 과정이 우리에게 힘들고 고난이고 마음이 아픔이 있지만 그 과정을 잘 극복하여서 축복의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많은 것을 주실 때 겸손하고 진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데 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 끝까지 거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서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